지난주 월요일 사람 만날 일이 있어서 모레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레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음악은 시끄러운 잡음과 함께 몇 번이나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잡음과 함께 들려오는 그 캐롤은 마치 연말과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라도 들뜨게 해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노력처럼 들려졌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모래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이나 연말 분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리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를 쓴 김현승 시인은 크리스마스를 말하기를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넘치는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은 영혼이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을 안겨주는 소식이 아니라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소식이고, 기쁨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며, 그 기쁨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온 나라에, 온 민족에게 임할 소식이라고 말하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를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죠. 세계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고,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죄악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종교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는 히브리어로 미스라, 즉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악기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번역하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야주라고 하는데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가득 찬 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 세계가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존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새벽 천사들이 하늘에 나타나 찬송할 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112장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죄인된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풍랑이나 질병의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시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400벌이 넘는 예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기약이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예언되어진 아기 예수님은 악취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태어나시자마자 폭군 헤롯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당한 채 애굽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사시다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탄 이야기는 참 불쌍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왜 이런 고초를 당하셨을까? 그것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열심이겠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일, 결국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신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슬픈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 것인지요? 왜 자신의 아들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하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을 전하였을 때에 보였던 목자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보고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바를 믿고 그 결과로 믿는 바를 보게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열매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항상 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를 하다가 잠시 영국으로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주님의 두 마디 약속 때문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위로이며 능력이고 구원이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귀하신 열심을 제가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조금이라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눈이 내린 전나무 숲속을 산책하게 됩니다. 그 숲에는 전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루터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받을 때에 전나무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전나무 한 그릇을 베어서 집에 가져와서 촛불을 달아 우리를 비추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결단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전도하는 일, 주신 직분에 충성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을 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1968년 6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어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한 결과 지갑을 되돌려준 경우가 평균 45%,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였지만 꽤 많이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에 유독 6월 4일에는 단 한 개의 지갑도 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날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행동이 부정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매일 나쁜 소식만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토록 각박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이죠. 제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눈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의 눈물, 치유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생명의 눈물이 있는 줄로 압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존귀한 분이 낮아지시고 부유한 분이 일부러 가난해지는 이 성탄의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 열심히 성탄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된 성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이루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이루시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열심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온 세상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루어지도록 맡은 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땅끝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